안녕하세요. 찬양의 샘 이선우입니다. 제자 삼는 제자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은혜로 받는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비유를 여러 번 사용하셨습니다. 비유란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보시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상이 구체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대상은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깔보는 사람들입니다. 즉 자신의 공로를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런 것을 다시 말해서 자기의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깔보면서 나는 너보다 나아 라고 하는 사람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요즘 말로 하자면은 기도하러 교회에 갔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중에 한 명은 바리새인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들은 나는 너희들과는 달라.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이 언급하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이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이익을 취하는 악한 사람들이었고 또 타락하고 죄 많은 자들이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부당하게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가 먼저 떼어 먹고 또 먹고 남은 것을 로마 정부에 바쳤던 사람들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좋게 봤을 리가 없었겠죠. 계속해서 11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여 라며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나는 죄인이 아니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도 않았고 부정도 저지르지 않았고 간음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이 세리와는 다르니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여기 이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깔본 것입니다. 이어서 12절을 또 보죠.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는 금식했고 교회에 헌금도 했습니다.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죠. 또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고요. 나는 금식도 했고 교회에 헌금도 했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내 공로가 보이시죠? 라는 말이죠. 그럼 계속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세리는 멀리 서 있었습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다는 말이죠. 자신의 삶과 또 자신이 행한 일들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얼굴도 들지 못하고 가슴만 칩니다.
구약에서 가슴을 친다고 했을 때는 옷도 함께 찢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는 표현인 것이죠.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 깨어진 마음의 표현이며 하나님은 이런 자들의 이 마음을 아시고 그것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이 죄 많은 세리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어서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게 된 것이죠. 그럼 그는 어떻게 용서를 받았을까요? 세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집으로 돌아갔는데 왜 종교적인 바리새인은 그렇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바리새인은 자기를 높이며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 나는 죄가 없어,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한 반면에 세리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며 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리,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셨고 또 우리가 모두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이 세리는 자신을 낮추었기 때문에 용서와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로 받는 구원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정말 놀라운 말이며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을 기록한 헬라어로 은혜는 카리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이 은혜의 정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 값없이 아무 공로 없이 받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이 세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자기를 겸손하게 낮췄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 헬라어에 카리스마라는 말도 있습니다. 카리스에 마를 붙인 단어인데요. 이 카리스마란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을 뜻합니다. 바로 이 세리에게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즉 의였고 그것은 선물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분 앞에서의 바른 자격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은 선물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의의 선물, 이 의의 선물을 그 세리가 발견한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7절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말씀합니다. 은혜는 오직 한 종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격 없음을 알아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말씀들을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삼는 제자들, 오늘 두 번째 시간 은혜로 받는 구원,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공로를 신뢰하는 사람들이었고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깔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높이며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 난 죄가 없어,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 라고 한 반면에 세리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격 없음을 알아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와 제사함을 받게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의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요, 값없이 아무 공로 없이 받는 하나님의 호의인 것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과 살펴본 말씀들을 가지고 문제를 여러분께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혜로 받는 구원, 오늘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을 읽어보십시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기서 비유란 단어가 나옵니다. 비유란 무엇입니까?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신 분들은 다 비유 뜻 알고 계시죠? 비유란 영적인 진리를 설명해 주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유란 영적인 진리를 설명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읽어보시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답을 말해 주십시오. 자, 누가복음 18장 9절 다시 한번 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까? 답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제가 자기 의라고 표현드렸는데요. 자기 의를 의지하는 사람들이죠. 자, 답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시고 자기 의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자세를 갖는지 문제 드립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자기 의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 어떤 자세를 드러냅니까?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9절의 마지막 부분에 답이 다 있죠. 바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세를 나타냅니다. 답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세입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을 읽어보십시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갔습니다. 지금이라면 그 사람들이 어디에 간 것입니까? 답은 교회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였죠.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을 읽어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지요. 답은 바로 말씀 9절에 답이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을 읽어보십시오. 금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죠. 다음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입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11조를 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수입의 10분의 1을 헌납하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을 읽어보십시오. 세리는 어디에 서 있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는 어디에 서 있었습니까? 멀리 서 있다고 표현되어 있죠. 왜 그랬을까요? 너무 중한 죄인이라 부끄러워서 교회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네, 답은 멀리 서 있었다고 쓰시면 되겠고요. 말씀하시면 되겠고요. 또 교회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렇게 답하셔도 되겠고요. 그 이유는 너무 중한 죄인이라서 부끄러워서 뭐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습니까? 조금 전에 드린 문제와 거의 비슷한 맥락이죠. 답은 자신의 죄가 부끄러워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또 답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이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 누가복음 18장 13절을 읽으면 되겠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네,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다음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을 읽어보세요. 이 두 사람 중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말을 듣고 돌아간 사람은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입니까? 자,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바로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간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는 어떻게 의롭다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까? 마지막 부분입니다. 14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셨죠. 이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가 의롭다 하는 말을 듣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은 교만으로 가득 차서 구원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죠.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춘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 하나님은 이 세리를 용서하셨습니까? 네,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용서하신 것이죠. 답은 네. 다음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무릎을 꿇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세리를 용서하셨듯이 여러분도 용서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구절대로 세리를 용서하셨듯이 여러분도 용서하십니다. 답은 하나님은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깨끗게 하십니다. 이것이 답이죠. 모든 불의에서 저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은혜로 받는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의의 선물, 여러분들은 이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이 의의 선물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값없이 아무 공로 없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호의, 이 의의 선물을 받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